많이 더우시죠? 아유, 나오시는데 또 땀 빨빨 흘리면서 힘들게 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잘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총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고 선교 시대가 끝나게 되면 서신서 다루게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커다란 시각에서 숲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그런 시각을 먼저 가져야지 성경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시대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그 역사 우리가 또다시 살펴보며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시대 교재 114페이지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성령시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기니까 한번 경청하시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우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만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역사 인식의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것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50원짜리 아이스 깨끼와 대여섯 살 난 어린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막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이와 사찰 집사님의 아이가 6살, 5살로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는 게 좋다가 싸우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싸우고 제 부모한테 가서 이루고 하고는 했습니다. 다시 안 놀 것처럼 그러다가도 금세 세상에 죽고 없는 친구처럼 친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런가 봅니다. 겉으로는 늘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던 것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때로 꺼내보면서 혼자 생각 속에서 분노하고 안 보는 데서 흉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교회의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사이도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목사님 사모님과 사찰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 사이의 갈등이었죠. 한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건방지고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교만하고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끼리 갈등을 하니까 순식간에 남자들도 합세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라는 것이 원래 자기 중심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광고 카피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 깨끼를 먹고 있는데 사찰 집사님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목사님 댁 아이여도 목숨을 줄지언정 아이스 깨끼를 주겠나요? 안 주지요. 그래서 혼자 다 먹어버리고는 그 속 막대기를 버렸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사찰 집사님 아들이 그 버린 속 막대기를 주워서 빨아먹은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지처럼 왜 그런 것을 주워 먹느냐? 너도 사줄게. 자기 아들 입만 생각하는 게 무슨 사모야? 등등 사인 분노를 막 쏟아내며 아이를 야단치는 사찰 부인 집사님의 혼잣말이 지나가던 사모님의 귀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된 갈등에 온 교회의 갈등들이 겹치면서 총연합전선을 펴게 되고 교회는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을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붙이며 타협 없는 싸움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법정까지 가고 더 이상은 창피해서 말 못하는 지경까지 갔지요. 자, 슬며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많고 때로 수준 이하의 작태를 벌이는 교회가 많은데도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있어야 하고 해야만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남은 사역을 교회 외에 다른 어디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으시며 주님께서 교회 외에 다른 무엇을 향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뒤를 이어서 성령 시대가 오는데 그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사역하는 곳이 아니면 다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남의 일 같지 않죠? 여러분 교회예요, 진짜예요. 대다수 문제가 일어나고 파괴적인 문제가 일어난 게 뭐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어서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선교 전략이 서로가 달라서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은 감정 싸움에서 와요. 어제 그렇게 말했던 것, 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터져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여러분들 혹시 캐낼 때 보셨어요? 하나, 고구마다 이라고 딱 캐내는데 뭐가 나옵니까? 줄줄이 줄기들이 엮여서 고구마가 우두두두두 올라오듯이.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감정의 처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성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그 감정들을 바로 그때 다 풀어내면서 별일이 아닌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단초로 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자 어쩌면 모든 인생의 인간들의 공동체에 함께 모인다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요, 무교회주의,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들, 또 굉장히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는 필요 없다 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없는 신앙생활,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강조한 신학자, 그런 또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박태우 전도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미시간이라는 정말 여기 서울에도 오고 싶었고 서울 구글사에도 오고 싶었고 많은 직업의 문제, 학교 박사과정 마치고 난 뒤에 오려고 서울에 오는 게 가장 자신에게는 가장 원했던 거예요. 또 자신의 집도 서울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길이 안 열리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시간이라는 곳에서 또 부름을 받아 가고 보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카고 밑에 시카고에서는 3시간 반 정도 차를 가야 되니까 늘 아이들 데리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2년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깊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교회에 있을 때는 저 사람도 나는 안 맞고 갈등도 있고 하였지만 결국은 그렇게 좋은 일, 싫은 일, 아픈 일 경험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다라는 그 귀한 또 믿음의 고백과 선포.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천국이죠.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리입니다. 진짜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배웠죠. 우리가 육신에 있고 진정한 천국에 가게 될 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영육간의 완전한,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육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 정립을 하였습니다.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을 교회에서 내가 바라지도 말 것이며 또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내 안의 감정, 처리되지 못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누구를 불렀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성경 속에 공동체 하게 되면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서신서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제자라는 용어보다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라는 용어보다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고 했죠? 사도들이라는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또다시 물론 제자와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지만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공동체의 또 다른 이름 뭐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씩 부르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명만 있었던 거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70명도 있었고요.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도들. 예수님 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나가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교회.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과 성경 속인 흐름 속에서 세워진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만 봐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은혜가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셔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성결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성결 후의 키워드는 하나됨이에요. 공동체가 깨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구성원들의 최선의 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앞서 말씀드린 갈등, 상처들 할 수 있는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물러나서 봉합하고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앞서 제자를 만드시고 사도들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자 공동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통하여서 23절입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선포, 교육, 가르침, 그리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는 것들, 서로를 보듬어 나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면은 공동체, 교회의 3대 사역이 바로 여기에 녹아있어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제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제자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진 배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은 배우는 자들, 사도들은 가르치는 자들도 있지만 원래 사도라는 의미 아포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도 아포슬이라고 얘기하죠. 아포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사도에 하기 때문에 어포스톨릭 해가지고 형용사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에서 온 용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이 의미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하기 위해요?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웠다라면은 배워서 나만 기뻐. 그런데 이 배움의 의미 속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배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용어 속에 맞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듯 우리도 우리 신앙 안에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체험 속에 배움이 있고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승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늘 강조하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 나아가 쓴뿌리들로 인하여서 어린 날로부터 상처가 되었던 것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심리상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을 딱 받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제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다 눈 녹듯이 화평을 이루어 주시더라니까요. 와,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요. 그래서 내 안에 심리적으로 어린 날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의 문제들 성결함 받을 때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 믿음을 가지셔요. 그래서 그 성결을 통하여서 내 영혼, 내 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 나아가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이제 사도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배워야 되겠죠. 체계적인. 바로 이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의한 지식적인 능력, 이것들이 배워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바로 나가면은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파하고 되지만 요즘 여러분들 어떠셔요? 엊그저께도 제가 용산 파크 아이파크몰 가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옳은 거예요. 빨간 팻말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게 되면은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복음주의적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마십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화율이 20% 이상 넘어간 데는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삶으로 진정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붙들린 삶으로 말로써 생활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겁니다. 이런 선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금 정리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체험하고 지식적인 측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서 세상을 향해 이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사도들의 삶인 겁니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사역도 있지만 증거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헬라어 계속해서 제가 늘 알려드리고 있죠. 뭡니까? 교회의 헬라어는 맞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측면. 교회, 그런데 이 용어가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임이니까 가르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적인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구별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배움을 이제 체험적인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인 것인데 교회에 나중에 성숙된 깊은 자리로 들어야 되면 이 배움과 증거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구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내가 그 빛을 조명받고 이 말씀을 알고 한다라면 세상에 나아가서요. 구별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방금 말씀드린 제자, 사도, 교회, 성경의 복음서에서부터 서신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나가는 제자라는 공동체, 사도라는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라는 공동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흘러나왔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진리들,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들이 아니요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서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 배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의 지식,
그리고 나아가 증거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예로요. 정말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내가 어느 곳으로 사역지를 향해 나아갑니까? 이러면서 나아간 곳이 정말 몸을 파는 여성들, 그곳에 그 여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마음의 한 신학생이 그곳에 가서 내가 증거의 사역을 전하는 사역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여서 건져내는 사역을 할 거야 하였지만 몇 년 후에 오히려 그 신학생이 변하여 포주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영합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로는 현대성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자, 이런 구도들 다시 한 번 더 조직화시키시고 논리적으로 잘 정립하셔서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선교지예요. 땅끝이에요. 물리적으로 물론 선교적으로 땅끝까지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슬람권, 인도, 불교, 우리 아시아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북한, 심지어 우리 민족인 북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땅끝이라 여기고 그곳에 가야 되는 땅끝도 있지만 내가 밟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생활하는 직장, 이 모든 것이 어디예요? 바로 선교지예요. 땅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별된 삶으로, 성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일단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물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과 제일 처음 만든 아담과의 교제로부터도 올라가서 광의의 의미로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구별되어져서 함께 하였던 거 맞죠? 그거 광의의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좀 좁게 협의적인 의미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자, 우리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줄거리 요약 다 같이 시작. 자,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구별되어지고 이거 배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어느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효율적으로 교회가 커져서 비대해져서 행정이 잘 되고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있고 잘 가르치고 뭔가 마케팅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며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 언행 심사를 만들어 나가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것만 딱 붙들어도 우리는 결코 앞선 우리 초입 시작하면서 했던 감정의 부분, 갈등의 영역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서 내용 전개, 교회의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졌으며 성장이 있게 되면 반드시 쇠퇴도 있게 된다라는 거. 라이프스타일 곡선 그려드렸죠. 이것은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나는 절정만 있고 자라나감만 있어. 수직적으로 이렇게 비례하여서 끊임없이 나는 발전만 있을 거야. 아닙니다. 성장이 있게 되면은 때로는 쇠퇴도 있고 슬럼프 기간도 영적으로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또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쇠퇴하고 어려움과 아픔도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성장을 통해서 1차 박해가 있었고요. 1차 박해 8장, 7장, 8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차 박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의 리더자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시작되는 박해가 2차 박해로 시작되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를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1번 교회의 탄생, 우리 전선옥 자매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곧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실현 과정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탄생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 증인 공동체였다. 특히 영적 체험도 많았지만 동시에 인간 사이의 모든 이기심과 제약이 사라져 버린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다. 예,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꼭 훔치고 우리가 형법적인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의 3대 기본 3대, 죄의 3대 기본 특징은 이기심, 욕심,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로부터 다 발생되는 거예요. 즉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나아가 나만이 최고야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죄는요, 다시 한번 하나 되어져 있던 것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와 형제 자매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세상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나 저 사람하고 말 안 하면 되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스며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하고 말 안 하고 뭐 때문에 마주치지 아니하면 되지.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렇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죠. 이 시점에서 딱 질문하면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맞죠?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각이 막 나요. 나 그 사람 참. 목사님 말씀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은 받기가 힘이 들랍니다. 너무 힘들랍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도 다 녹아버리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관계에 흘러가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기심, 교만함,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하호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로서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내려오게 되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자리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저는 그냥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관계, 투명한 관계, 그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관계,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관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난 사람도 없어요. 못난 사람도 없어요.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제자라는 용어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자로서,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거,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선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그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 체계적인 말씀의 교육과 선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번에 교회의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영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성장,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외침으로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었다. 2.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 3. 본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다. 4.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였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뭐 그리스토스, 메시아의 진정한 단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도를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성공했어. 이건 뭘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을 할게요.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이야 지난 2년 동안 떨어졌던 공무원 시험을 덜컥 붙여버렸네? 나 공무원 되었어. 너무 좋아. 어때요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 공무원 된 거 축하해. 오 좋겠다. 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되어진 내가 성공하였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간증을 하는 그 간증 속에 우리가 말한 그 속에 되어진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신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 게 교회이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갔더니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랬다. 이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제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급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가는 나는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웃으며 평안하며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선포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선포되어지고 보여져야 할 유일한 대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만나게 하는 이 기도 때가 있는 은혜가 있음에 저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얘기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 속에 있었던 삶과 분명히 예수님 만나서 체험 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 이게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면 성도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 제도가 없는 거예요. 와서 교회 안에서 정말 구원의 체험을 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체험이 있었어요 하였지만 그걸로 그냥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였으면은 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속에 그 전날의 삶과 다른 분명한 변화된 삶의 흔적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신앙교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병도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도 다 깨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랍니다. 여러분 늘 체험하고 계셨죠? 간증도 한 번씩 하였지만은 아플 때마다 민진이한테 머리에 막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누구와 기도해 주나요? 근데 우리 딸이 정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켜요. 그걸 믿으셔요. 그래서 의사가 했다니까요. 서울대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아니요.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 가운데 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의사들 약 안 먹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단순하게 가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병원에도 가셔요. 하나님이 의사와 또 그 의학을 통하여서 그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본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남았다가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그 다음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1, 2, 3차에 의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늘 말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무역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들 다 있었어요.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지 못하고 살기 위하여서 그 위로 유럽 지방으로, 헬라 지역이라는 것은 그리스, 마게도냐 그 위쪽에 유럽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BC 원년이죠. 예수님 오신 후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유대교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다가 무엇을 목격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들 흘러가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5,000명, 3,000명들이 막 일어나서 바로 그랬을 때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수많은 각지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와야 돼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떤 교회의 특성은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교양을 원합니다. 우리 모이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 수준은 있어야 돼요. 지역에 의하여서요. 특별히 우리 서울이라면 강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절대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교회예요. 잘 못 들어가요. 물론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있게 그 수준이라는 건 영적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예요? 각 사람 흩어져 있어 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소는 뭡니까? 각종 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전까지는 문제투성이에요.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교회가 시작되는 이 제일 처음에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라도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도. 그러나 그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뒤에 살피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제일 처음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어떠한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악한 자리에 있으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아는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펴보시면 하고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뒤에 보면 삽비라 그 안에도 동일한 경우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섭죠? 그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죠? 굉장한 큰 잘못을 했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셔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집 있었어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한 2억 가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2억 팔아서 1억은 내가지고 1억 주고 맞죠? 그런 경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속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래서 성경은요, 그것만 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전후 문맥을 봐야지 성경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장 몇 장, 5장 몇 절 몇 절 이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제 설이 많다라는 것은 5장 몇 절 이걸 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세에 어느 수도사가 달았다 얘기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없어요, 원래. 사도행전이 있으면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원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나눈 사람들이, 근데 그 나눈 사람들이 누군지도 명확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 이후에 어떤 인쇄업자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 각양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물론 문단별로 내용별로 잘 나누어져 있지만은 성경을 5장 1절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셔요. 왜 지금 문제는 보셔요. 36절. 4장 앞에 36,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짜자잔. 앞서 말했죠. 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막 욕심, 이런 욕심, 이기심, 교만도 있지만 허세가 또 보이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여러 가지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건 이미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니까 이 바나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떠나는 이 바나바 아주 귀한 분이셔요. 조용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그가 밭을 팔았다는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너무나 귀한 일을 하였다. 너무나 귀하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도 드려서 나도 이런 걸 좀 했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사단이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다 죽으라면은 나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떼놓고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속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우와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였대. 이거 다 받아 놓았는데 성령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처음에 성령님이 워낙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섬찟섬찟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판단하시고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만드셨다면 나는 하루에 몇 번도 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님이 세밀하게 일하실 때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요 순전한 거예요. 완전히 죄와는 구별되어져서 우리 그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정말 순전한 은혜들만 흘러가는 것이 성령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적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순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속에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결코 이런 적은 것조차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지만은 시험 받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왜 좋은 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려 왜 내 건 내어가지고 반은 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더 역으로 이용하여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순전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외동아들 공부도 잘해요. 꿈도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료 선교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돈을 잘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한. 그래서요, 대학교 그 바쁜 의대생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교 방학만 되어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다 선교 가요. 우리도 지금 이제 만들어 나아가야 할 몫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자들, 지금 동남아 쪽 선교들 우리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고 밟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예비된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 갔어요. 태국 선교 가서요. 산 위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태국에도 보게 되면 열대야 기후가 되니까 비 한번 와장창 오게 되면은 산에 그 찔벗인 거예요. 학교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올라가고 내리고 왔다 갔다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선교팀이 무엇을 했냐면 시멘트를 깔아주는 게 시멘트 계단을 만드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팀이. 그래서 그 땡볕에서 시멘트 부어서 바르게 펴서 계단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저녁이라 그 오후에 땡볕이 내렸을 때 잠깐 쉰다고 나무 곁에 나무 그늘에서 다 앉았어요. 딱 앉아 있는데 그만 심장이 멎어 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지금 열병 환자들 많다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몰랐어요. 잠깐 쉰다고 그래요 잠깐 쉬어 하고 내렸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대로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었어요. 외동아들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갔지만은 그 귀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고 이 공동체가 웅성웅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던 거야? 지금 교회가 깨어질 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외동 아들을 가지셨던 부모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말끔하게 이 웅성거림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우리 아들, 그 귀한 아들 울죠. 너무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믿음 딱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오히려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내어놓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뒤에 가리우지고 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으로 승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교회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누가 생각하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도 문제가 있을 법한 일에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 부분들이. 그래서 1차 핍박과 함께 또 해야 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면은 힘들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1, 2부로 나누어서 오늘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새기면서 우리 제일 처음에 불렀던 그 소망의 찬송가와 같이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늘 품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용의 자매님이 기도하고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